말하자면 출애굽의 이 위대한 사건을 목격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썼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있는 모든 신들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을 이 엘로힘 아래로 다 복속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창세기 1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신화와 팩터가 같습니다.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애굽 신화가 있었고 또 뭐 그 후에는 가나안 신화가 나오고 그리스 신화가 나오는데 이 모든 신화들의 팩터가 같습니다. 사건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면의 이야기는 모세가 볼 때는 아주 오류가 많습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 모든 팩터를 다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신들은 엘로힘 아래로 다 부속을 시키고 여호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엘로힘의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학자들의 이 사이에서는 창세기 1장을 어전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어전회의이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어전회의에서 나타난 판결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애굽에 있는 모든 신화를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 아래로 복속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의 기사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에 창세기 1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애굽 신화 이런 신화들에서 팩터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과 그러한 신화들을 비교해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쓸 때 앉은 자리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톨레도옷을 이용했습니다. 톨레도옷이 계보라는 뜻인데요. 계보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 계보책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이 계보책 톨레도옷을 이용해서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용한 이 톨레도스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깊이 있게 여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 신화의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애굽 신화를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애굽 신화 부분이 또 여기에 접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그 신화의 이 관계를 한번 잠깐 살펴봄을 통해서 엘로힘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는 신화로 해석하는 창세기 1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좀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내용이 하나의 창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모습이 신화의 세계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에누마 엘리시에 나타나 있는 그 창조 설화와 이 팩터가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르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르 지역은 굉장히 신화가 고도로 집대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르네상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르 3왕조에 대해서 수메르 르네상스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빌로니아 아카드인들의 이 침공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 신화를 재해석해서 에누마 엘리슈를 썼고 이 에누마 엘리슈의 이와 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에서 출연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누마 엘리슈의 궁극적인 주인공은요 마르둑이 되는데요. 이 마르둑을 보좌하고 있는 두 신이 있었는데 샤마슈와 신신이었습니다. 샤마슈는 태양신이고 신신은 달신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신신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의 정각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에누마 엘리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톨레도 형태를 통해서 이 후손들에게 이제 전달이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굽의 헬리오폴리스의 내신, 이것은 태양신인데 이게 주신입니다. 그리고 멤피스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 프타신이 나옵니다. 이 프타신은 우주의 대정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말과 혀로서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해냅니다. 말하자면 이 프타신의 이 말씀,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창세기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깊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들 우리 이제 신화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서 3절까지를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해설할 때 여러 가지 해설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전체를 한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였을 때 보면은요, 천지, 하늘과 땅이죠.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땅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관한 창조는 이미 있었거나 아니면 이 땅에 관한 창조 이면에 있거나 이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관한 창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도 물론 하늘의 창조가 있죠. 근데 궁창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 중에는 하늘에 관한 창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일단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이 바로 여기 있는 땅으로 이어집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에레스인데요. 여기도 에레스입니다. 같습니다. 이때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어떤 상태였냐? 혼돈하고 공허하며,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혼돈을 토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허를 보우라고 합니다. 토후, 보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상태가 어땠냐? 토후, 보우,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오스의 상태라는 얘기이죠. 그리스 철학에서는 카오스를 얘기합니다. 카오스가 신입니다. 이 카오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서의 이 흑암을 호세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음을 떼홈이라고 합니다. 테홈이라고 하고 떼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크 떼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깊음은 무엇 위에 있는 깊음이냐? 수면 위에 있는 깊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크 떼홈, 수면 위의 떼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중에 토우 보우 호세크 떼홈, 이게 이제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의 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떼홈, 이 깊은 말하는 게 떼홈인데요. 이 떼홈은 수면 위의 떼홈입니다. 이 떼홈이 에누마 엘리슈에 있는 이 티아맛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티아맛이 염수라고 합니다. 바닷물이라는 뜻이죠. 이 염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아맛이 바닷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떼홈과 이 바닷물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이제 이 떼홈,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을
궁창이 이 물 사이에 들어와서 하늘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그런데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이 떼홈을 마루둑이 잡아서 죽입니다. 죽인 상태에서 이것을 찢어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에노마 엘리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터는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에노마 엘리시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신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도 바람이 이 압수와 티아맛이 처음에는 서로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람이 거센 바람이 이 둘을 분리시켜서 존재로 만들어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신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 그럽니다. 이것과 여기에 있는 이 거센 바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팩트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말씀은 아까 푸타를 얘기했죠. 이건 모세가 애굽의 멤피스의 푸타 신에 대한 개념을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에 빛의 창조가 있었습니다. 낮과 밤의 창조입니다. 이때 이것을 가리켜서 시간의 창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창조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으로 물을 나눕니다. 아까 티아맛을 떼홈을 나누듯이 물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공간의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우라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라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했다 해서 풀과 나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묻을 가리켜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가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이아가 모든 풀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신화적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사실은 신화의 세계에서는 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두 광명과 별들을 창조합니다. 태양과 달을 창조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마르독 신화에서 에누마 엘리시에서 샤마슈가 태양입니다. 그리고 이 신신이 달입니다. 이것이 여기서는 하나의 피조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종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들, 바다생물, 그 다음에 이제 육축과 기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신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이제는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쓰면서 모두 여호와 아래 그리고 엘로힘 아래로 다 복속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참조로 이 신화 얘기를 간단히 좀 하겠는데요. 이건 그냥 참조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압수와 티아맛이 이 원초적으로 존재합니다. 압수는 담수라고 하고요. 티아맛은 염수라고 합니다. 바닷물이라는 뜻이죠. 이 염수만 있으면은 이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루아흐가 이 둘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되는데 이들의 아들이 문무이고요. 또 이 티아맛에서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출생을 합니다. 그가 바로 하늘신으로서 아누가 출생을 하고요. 또 이 아누로부터 지혜의 신 엔키가 출생을 합니다. 엔키를 에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이 압수가 이 담수로서의 압수가 너무 이제 이 신들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신들이 많아진 거죠. 낮잠을 자는데 괴롭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원래의 혼돈의 상태로 돌려버리려고 이 심판을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에아 신이 압니다. 그래서 이 에아가 이 압수를 살해하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것이 이제 왕권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때 이 티아맛은 이제 남편을 잃은 것이죠. 이랬을 때 티아맛에게 이제 킹구라는 그 신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복수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킹구가 이 티아맛과 함께 이제 티아맛은 킹구를 자기 남편으로 모시고 또 군대 장관으로 세운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는 이 에아 신을 따르는 자들과 이제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에아 신을 따르는 그 신들 가운데 이 에아 신의 아들 마르독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총사령관의 지위를 주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나는 모든 신들의 왕으로서 나를 인정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독이 이 킹구하고 싸워서 이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제 티아맛을 잡아서 죽이고 이 티아맛을 찢어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킹구에 또 죽여서 킹구의 피를 가지고 또 흙하고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에루마엘리시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화적 내용은 참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말하자면 이러한 신화의 세계 속에 이제 아브라함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신화를 인정하고는 그곳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이제는 엘로힘과 관련한 새로운 신앙이 이렇게 출현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었고 또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이와 같이 이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냥 모두 허구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팩터는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팩터는 맞다라는 그러한 결론들이 이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은 크게 실존주의 철학하고요, 구조주의 철학하고 분석 철학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조주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구조주의 철학이 있는데 이 구조주의 철학은 언어 구조주의가 있고 심리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언어 구조주의는 소시루가 우리 언어의 선험성을 밝힌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시루의 이 언어 구조주의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구조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소시루는 언어를 이항 대륙의 원리에 의해서 추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신화를 분석하면서 신화가 이와 같이 이항 대륙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화의 선험성을 얘기했습니다. 언어와 똑같이 선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심리 구조주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하는데요. 프로이트, 라칸, 칼 융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구스타프 칼 융은 이제 프로이트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프로이트는 온통 꿈에서 하나의 이드적인 요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스타프 칼 융은 꿈속에 하나의 원초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꿈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스타프 칼 융은 바로 이 꿈과 신화를 연결시키면서 이 신화의 선험성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신화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구조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화 속에 있는 선험성을 논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러한 신화적인 요소들이 팩터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는 결론적인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엘로힘이라는 그 신, 여호와와 천상총회, 천천만만의 제 신들, 이들이 이제 우리와의 언약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언약 당사자가 말하자면 여호와와 그의 제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의 산 언약의 당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 체결 시에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함께 전체가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을 실행할 때 제사가 일어날 때에도 이 전체가 출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산 언약이
이제는 십자가의 그 제사 언약으로 이제는 발전을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때에도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언약 체결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체결을 할 때 이제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다 거기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함께 언약을 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전번 시간에도 우리의 이 기도는 언약 실행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번제의 제사를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의 제사를 또한 십자가에서 드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죄의 보좌 앞에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언약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이 실행될 때 이때 이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그 언약 실행의 현장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하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시내산 언약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도 그렇고요. 이 언약 당사자들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 당사자들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십자가 제사의 언약에 참여할 때 그때에는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때는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별적인 자아로서 이 언약 실행에 참여한다. 그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이스라엘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언약을 실행하고 있다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가보면 그 기도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재신들이 다 집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집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이 언약에 참여를 한다면 언약 실행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 참여를 한다면 이곳에는 모든 재신들이 다 그곳에 집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만 그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 여호와와 천군 천사들의 모든 신들이 그곳에 다 집결을 해서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내산 언약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영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는지 그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발전을 하는데요. 이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여호와와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말하자면 여기에는 천군 천사들이 다 집결해 있습니다. 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바로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양자 간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에 참여하고 이 언약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엘로힘으로 여호와의 천상총회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언약 당사자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들이 참여했고 언약이 실행될 때, 즉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언약 당사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와 그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여기에 참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 시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